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수요일을 맞이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합니다. 복되고 귀한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게 흘러오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제목들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들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터전에 아름답게 열매 맺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남을 세상 앞에 자랑하고 또 전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들어 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이 컴컴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모든 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춘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모든 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모든 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먼저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7장, 8장.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8장 1절부터 11절까지에서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기회를 주신, 용서해 주신 사랑의 주님을 말하고 있고요. 12절부터 20절까지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각각을 묵상해도 우리가 적용하고 또 실천해야 될 포인트들이 있는데 문맥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7장 1절에서 보면 7장 초반에 보면 지금 예수님이 초막절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에 가신 상황입니다. 거기서 있었던 에피소드들을 말하고 있죠. 7장 그래서 어제는 나는 생명의 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먹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이것은 실로암 연못에서 날마다 제사장들이 뜨던 그 물을 상징한다 그랬죠. 지금 초막절에 하는 행사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초막절에 이 성전 제단에다 물 붓는 의식을 가리켜서 보시면서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이신지 요한복음에 총 7가지의 I am 자기 선언이 나오거든요. 내가 누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또 나오는 겁니다. 이 초막절이 또 한 가지 행사했던 게 뭐냐면 그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렇게 뜰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이 있고 또 그 유대인들만 들어가는 또 유대인들의 뜰이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차별을 위한 어떤 이 영역을 금을 거는 겁니다.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은 가보니까 지금도 이 성이니까 골목이 굉장히 좁고 성이니까 벽이 높아요. 그래서 해가 조금만 지면 어둡습니다. 그래서 밤에도 사람들이 다니도록 하기 위해서 성 곳곳에 특별히 여인의 뜰 근처에 4개의 큰 횃불을 걸어서 이 성 안을 밝혔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가로수를 놓은 건데 지금처럼 전기가 있던 시대가 아니니까 불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 여인의 뜰 근처에 있는 네 군데의 봉화대에다가 불을 붙였어요. 이것은 1차적으로는 광야 시대 때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사인 중에 한 가지가 불기둥이 있었죠. 이 낮에는 이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태양빛을 막아주셨고 밤에는 얼어 죽지 않도록 따뜻한 불기둥과 또 빛으로 어두우니까 밝혀주시는 은혜를 베푸셨지 않습니까? 성전 안에 있었던 이 횃불은 그걸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불기둥.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살리시고 입히셨던. 그런데 그 환한 횃불이 비춰지는 상황에서 성을 걸어가면 안전하겠죠. 그래서 범죄의 유혹이나 또 범죄의 표적이 되는 것들을 막아줬습니다. 빛 아래 있다는 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 또 범죄치 않게 만드는 선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기 선언을 뭐라 하셨냐면 오늘 12 절이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상황을 생각하시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 거예요. 어제도 제단 위에 붓던 물 그 자체의 이미지를 당신의 이미지로 설명하셨듯이 예수님은 불완전한, 시간이 지나면 소진되어 버리는 그 횃불 같은, 여인의 뜰에 걸어 놓은 그런 등불 같은 한계가 있는 불이 아니라 영원히 비춰 주는, 영원히 세상을 비추는 생명의 빛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자기 선언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신 때가 언제입니까? 여인, 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데리고 왔을 때 그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돌려보내셨을 때 이 말씀하셨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 이 말은 빛이 없는 곳에서 어두움 가운데 죄악의 유혹에 빠졌었다는 얘기죠. 어, 물론 예수님은 시험하기 위해 내려왔던 사람이긴 한데 사람이요 언제 죄에 빠집니까? 빛이 없을 때 죄의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빛이 없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사람은 죄의 유혹에 쉽게 빠지지 않지만 아무도 날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면 죄의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죠. 제가 형제님들하고 제자 훈련을 예전에 할 때 우리 교회 말고 예전에 그때 이 형제님들, 청년들, 결혼 안 한 청년들의 고민들, 죄에 대한 고민들을 다룰 때 꼭 이 부분을 다뤘습니다. 늘 은혜 잘 받고 가 가지고 집에 가 가지고 음란한 것들에 빠지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혼자 있다 보니까 자꾸 컴퓨터 안에 들어가서 이상한 것들을 보고 야한 것들을 보고 그렇게 정욕을 채우는 자기의 이중적인 모습이 너무 싫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그런 고민이 혹시 있으신 분들 혹시 있으신가요? 나는 이 죄 앞에서만큼은 왜 이렇게 잘 넘어질까? 이길 수가 없을까? 빛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제자 훈련할 때 형제님들한테 제안했던 게 있어요. 내 앞에 주님이 계시는데 그 주님이 실제가 되지 않으니까 자꾸 넘어지니 차라리 눈앞에 빛을 두고 삽시다. 그래서 내 내가 혼자 있는 상황들을 만들지 않는 것을 연습하라고 했어요. 죄의 유혹이 강한 게 아니고요. 빛이 없으니까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음란하고 보고 싶은 영상이 있어도 아무도 없으니까 보는 거지 사람들 많은 카페 같은 데 가면 보실 수 있겠어요? 뭐 사람이 많지 않더라도 단 한 사람만 그 방 안에 같이 있으면 그 죄의 유혹을 못 이길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이기죠. 못 이기는 게 아니고 빛이 없으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타협하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는데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돌려보내시면서 하신 말씀 11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또 하나의 율법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용서해 주신 건 감사한데 어떻게 이 죄 앞에서 또 이길 수 있을까? 자신 없잖아요. 한 번은 이길 수 있어도 반복해서 이길 수 있을까?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 유일한 비결 누구랑 같이 있으면 돼요? 예수님을 따라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혼자 있지 않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밑에 사람들이 네가 너를 위해서 증언하는 건 증언이 참되지 않다. 바리새인들이 막 욕하잖아요. 논쟁하잖아요. 네가 뭐 세상의 빛이든 뭐 생수의 강이든 너 스스로 그렇게 말하는 건 증언력이 없지 않느냐 했더니 예수님 혼자 계시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 증언은 참되다. 그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홀로 있는 자리에 혼자 있지 마십시오. 기본적으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주님이 나에게 실제가 되지 않고 자꾸만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잘 안 믿어지면요. 차라리 영상 통화를 켜 놓고 계세요. 누군가 전화하셔서 여러분들을 좀 지켜봐 달라고 부탁하세요. 어려운 이야기인가요?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사람들에게 할 수 있겠죠. 제자 훈련할 때 그런 문제로 고민하는 남자 청년들한테 모임을 제안했어요. 그런 유혹이 홀로 있을 때 유혹이 오면 전화해라. 전화하면 우리 다 같이 그 집으로 가주겠다. 올 수 있는 사람들 버스 타고 차 끌고 해 가지고 그 형제 집으로 다 갔어요. 뭐 다 갈 수는 없었겠죠. 상황이 다 있으니까. 회사에 있을 수도 있고 일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갈 수 있는 사람들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초청해 준 그분은 누군가가 내 집에 오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내는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누군가를 날마다 오라고 초청할 수 없지만 그 훈련을 통해 뭘 깨달으면 됩니까? '아 혼자 있는 시간을 없애면 되는구나. 누군가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 실제가 되면 되는구나.' 그러면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아요. 생명의 빛을 얻어요. 그 성안을 환하게 비추던 횃불을 생각하면 이해가 되시죠? 그 빛 아래 갈 때 우리가 안전한 거예요. 예수님의 빛 아래로 갈 때 죄의 유혹으로부터 또 죄의 표적으로부터 우리가 안전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죄를 즐기는 사람, 글쎄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죄를 즐길 마음이 있는 분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죄의 유혹에 빠질 때가 있을 뿐이죠. 그렇다면 그 죄, 짓고 싶지 않은 마음이 크시다면 날마다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면 전화하세요. 저에게라도 제가 찾아갈 수 있으면 찾아가고 또 기도해 드릴 수 있으면 기도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혼자 계시지 마십시오. 죄의 유혹을 이기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 붙들고 오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 죄의 유혹으로부터 또 죄의 피해자 되는 어려운 상황들로부터 우리가 보호받고 안전하길 원합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공격할 수 없도록 날마다 생명이 비치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도 주님의 빛 아래로 날마다 담대히 나아감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이 주 앞에서 사함받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도 되는 자유케 되는 인생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